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습관을요,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익힐 습, 그리고 익숙할 관으로 어떤 일을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을 말하죠. 자, 사전으로 보게 되면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행하는 매일의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아무튼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좋은 인격을 갖게 되고,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나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면 좋은 습관보다는 안 좋은 습관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습관입니다. 욕을 하지 말고 말을 해보라. 그러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하지 말고 말해봐.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욕이 들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삽니다. 어떤 친구는 잠을 잘 때도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심지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앞에 놓고도 문자로 밥 먹었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말씀을 암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는 습관, 일어나면 반드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먼저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서 환한 웃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습관,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기도의 습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 습관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자녀의 성적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적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내 자녀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성경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말해도 듣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사장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아주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습관은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과 감사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먼저 감사의 습관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룩한 영적 DNA인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자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왕으로 하여금 한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 달 동안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도록 한 금령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왔음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자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 총리의 자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총리로서의 업무를 보느라 바빴지만, 심지어는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상황을 피하여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딱 1달 동안입니다. 제가 1달 동안만 기도를 쉴게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왕이 나를 얼마나, 이 바벨론의 왕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배신하면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1달간 눈 감고 딱 1달만 참아주세요. 1달만 지나면요, 나를 죽이려는 저들의 음모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창문을 이중으로 닫고, 커튼을 딱 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는 날 동안에 몇 번 정도의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1달이면 몇 번 기도하게 되죠? 이 정도 산수는 가능하잖아요. 자, 하루에 3번이면 우리가 1달 하게 되면 90번 정도는 하겠죠. 자, 하루에 3번 1년을 기도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1095번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10년이면 1950번이 됩니다. 하루에 3번 20년이면 21,900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기로 결정할 때의 나이가 16살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85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70년을 우리가 곱하죠. 1년이 1095니까 1095번 곱하기 7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76,650번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76,650번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물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숫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는 질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는 횟수만큼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는 횟수만큼 가까워집니다.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운동도 하게 되면 하는 만큼 근육량이 만들어지고 파워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번 만나면 서먹하고 두 번째 만나면 더 익숙해지고 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정말 여러 번 만나게 되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는요 질과 비례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던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시를 쓰기 위해서 2만 권 이상의 시집을 읽었다는 거예요. 2만 권 이상의 시집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를 쓰는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포로된 자로서의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10대부터 100발이 될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심지어는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황혼에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돌파했고 무릎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죠. 자,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악몽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왕은 자신이 번민하는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전국의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 박사와 술객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열받아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가 꿈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하면서 얼마든지 뭐 거기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무릎으로 도전했어요.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요. 이방인 고넬료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을 때에 새벽 기도 나가보면 한 명도 없잖아요. 제 아내 한 명 놓고 설교했는데 아내가 이제 애들이 뭐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우유 달라고 울고 그러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졸지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나간다는 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명종을 4시 반에 맞춰놓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딱 자명종이 울리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가봐야 뭐 한 명도 없는데, 예? 그러지 말고 푹 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뭐 있어? 기도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명종을 끄고 잠을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가 한 생각이 있잖아요. 할 게 뭐 있어? 밥만 먹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안 됩니다. 전화가 오죠. 만나야 될 사람들 찾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어때요?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1번이라도 제대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니,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염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5분도 못 하는데 염려는 30분은 금방 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염려보다도 기도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스펄전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예.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죠. 또 수많은 유흥과 스포츠와 오락으로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습관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 가장 최고의 습관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타락한 죄성과도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와도 싸우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인격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나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지,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결심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심만은 가지고 오래가지 못해요.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여도 결심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결심보다도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시간이 21일이 걸리듯이 적어도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되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21일 동안 하는 거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영적 DNA를 접목시켜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드는 이 다니엘 프로젝트 제2기사에게 텍스트북도 21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제1의 천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습관을 뭐라고 말하죠?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2의 천성인 습관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천성의 10배에 이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 타고난 천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안 좋은 성품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물론 이것은 좋은 성품을 말하겠죠. 좋은 습관을 말하겠죠. 안 좋은 습관은요, 더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왜 우리 부모를 닮아서 이런 성품을 가졌을까? 나는 왜 이런 시대를 만났을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이 길을 돌파하고 정체성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 추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자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습관이 뭐예요? 바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몇 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정하시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가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내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의 벽을 뛰어넘고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리라. 한꺼번에 10시간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10분부터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약속을 지키며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제부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내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순결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에 결단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